제10장.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안녕하십니까 그리스도교회 가족 여러분, 10월 21일 금요일 근심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많은 이 지혜자,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살펴가면서 이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과거에 이 향기름, 즉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감람류일 수 있고요. 향기름은, 향이 나는 기름은 향수를 만드는 데 많이 썼다고 합니다. 즉 향수를 만드는 데 쓰는 기름은 굉장히 비싸고 돈이 되고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어떤 물건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자주 파리가 이 냄새를 맡고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파리가 빠져 죽은 그 향기름 바구니, 향기름 토기에는 냄새가 며칠 뒤면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즉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여기서 난처하게 만들다라는 표현은 더욱 무겁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입니까? 지혜와 그 향기름이 지혜와 존귀라고 생각하면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그 지혜 안에 있는 작은 우매함이, 작은 어리석음이 그 지혜 전체를 썩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오른쪽은 대체로 의로움, 능력의 오른손, 많이 들어보셨죠? 왼쪽은 연약함, 장애, 불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지혜자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불의함과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로 향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은 1절 말씀에 조금 더 나아간 쉽게 이해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걸어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많은 사람에게, 길 걷는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여기서 자기의 우매함을 말하다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멍청한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인 척, 잘난 척을 하지만 각 사람은 다 자기가, 이 말하는 사람이 우매한 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떠한 의미입니까? 원어적 의미로 자기가 우매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이것이 지혜의 말이고 자신은 이것이 정말 좋은 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길 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말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우매한지를 깨달아 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우매한 자는 길 가면서도 자기가 우매한지도 모른 채 지혜자인 것처럼 잘난 척한다 라는 것이죠. 4절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 4절은 뒤에 나오는 5, 6, 7절에 주권자가 어리석었을 때 나오는 경우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미리 백신과 같이 이 주권자가 이렇게 지혜가 없더라도 떠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 6, 7절은 주권자가 허물, 즉 우매함을 가졌을 때 그것이 재난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이 지혜자의 위트에 있는 표현이 5절에 있죠. 6절, 7절은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지혜가 없는데도 큰 지혜를 대고 부자들이 낮은 지혜, 여기 말하는 부자는 부요한 자, 즉 지혜자의 자격이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들은 낮은 지위에 있고 우매한 자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주권자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허물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7절 또 내가 또 보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을 종들처럼, 여러분 과거로부터 말은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들만 타는 상징적인 어떤 동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매우 비쌌고 여전히 오늘날도 매우 비싸죠. 그러니까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이 땅에 걸어다니는 이런 정말 이해되지 않는 희한한 상황들이 지도자의 허물, 지도자가 지혜가 없을 때에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기에 이 나라가 지혜자가 지혜가 없이 통치할 때에 이 나라가 이해되지 않는 아이러니의 연속으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10절, 11절은 그래서 이 지혜를 갈고 닦아야 한다라고 지혜자가 넌지시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 꾀에 빠질 것이고 담을 허는 자, 여러분 담을 왜 헐겠습니까? 여기서 담을 허는 자는 담을 헐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도둑질하려는 자를 상징합니다. 안 그러면 담을 허물 이유가 없죠.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죠? 돌을 떠내는 자, 옛날에는 지게석이라고 그 땅과 땅 사이의 경계를 돌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에 관한 문헌을 읽어보면 거기서도 이제 나라에서 정해준 땅이 있는데 조금 더 늘리려고 이렇게 옮기고 그런 말뚝으로 옮기고 뭐 그런 문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 지게석, 땅을 나타내 땅의 경계, 지게,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돌을 조금 옮겨서 내 땅이 조금 더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고, 나무를 쪼개는 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주석에도 뭐 어떤 그 나무를 쪼개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좀 합리적인 그런 의견들은 없는 것 같아서, 여튼 이 모든 남을 상하게 하거나 지혜 없이 행동하는 함정을 파고 담을 허물고 돌을 떠내고 나무를 쪼개는 자는 다 해를 입거나 위험을 당하거나 뱀에게 물리거나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지혜자가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10절에 있습니다. 철연장이 무디어졌다. 이것은 우매한 상태를 얘기하죠. 나를 갈지 않냐면, 우매한데도 나를 갈지 않냐면, 우매한데도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면 힘이 더 든다. 그러니 나를 갈고 닦아라 라고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던 3가지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에 대한 속성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잘 지리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다스리는 것이 지혜입니까? 여러분,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지혜는 똑똑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 볼 때에 두 번째, 이 통치자와 주관자들이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나라 한국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를 이 부동산과 또 수많은 나라의 또 국제 정세에서 한국을 강하게 만들어준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모든 답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면 우리가 지혜롭기 위해서 오늘 본문처럼 철 연장이 묻어졌는데도 나를 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맞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할 일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눈을 들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목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 또한 가장 지혜롭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할 때가 부끄럽지만 간혹 있습니다. 아 그래 나 좀 지혜롭지, 아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하면 일이 이렇게 잘 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너무나 맹신하는 경향이 저는 다분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는 이 우매한데도 우매한지 모르는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우매한데도 내가 우매하다는 것도 몰라서 나의 나는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나는 잘났다고 얘기하고 내 생각과 내 지혜가 맞다라고 얘기하지만 나의 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우매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이 말씀에 이것이 나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 우매한지도 모르는 우매한 저 같은 불쌍한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우매한 채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오늘도 여전히 지혜의 근원이자 지혜의 시작이자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여기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혜롭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가 우매하지 않은지도 모른 채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눈을 들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업과 모든 가정과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 지혜는 오직 그분으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이 단순하고도 간단한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아가 계속 예수님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색깔과 나의 선호도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함, 선호도죠. 나의 그러한 모든 것에 맞추어서 그 지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세상에서 그 지혜를 가지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과 그 지혜를 또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연합하시는 이 사역이 우리 오늘 삶 가운데도 적용되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이거에 대한 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성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들 된 우리를, 딸 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신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낄 때에 지혜조차도 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 있으라 라고 전달한 그 지혜자의 말씀, 뒤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지혜로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매하지만 우매한지조차도 모르는 우리의 이 현존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사랑하는 하나님, 이 지혜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셔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고 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지혜로 나의 가정의 삶과 나의 사업의 삶과 나의 인생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